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면. 이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위치와 인식을 가늠하는 어떤 잣대가 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면모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남을 대하기에 어떤 떳떳하지 못한 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체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체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체면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런 얘기 하죠. 야,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다. 너 때문에 내 체면 다 끊겼잖아. 내가 지금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체면을 지키고 떳떳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인 체면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속한 가족이나 또는 국가도 망신스러운 일이나 어떤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서양 귀족 가문들의 공통적인 어떤 사회적인 전통으로 세워져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혜택을 받는 만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 제도는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민들보다 더 뛰어난 특권을 받는 지도층으로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정착된 그들만의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죠. 고위직에 올라가면 돈 먹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요즘에 그 각 정당들의 총선 앞두고 공천에 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이잖아요. 동네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회 기족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가문에 허물이 있다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집안일은 가능하면 집안 내에서, 그리고 국가에 분쟁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일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 가능하면 내 나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이것은 모두 작게는 개인이지만 좀 더 넓게는 가족이나 가문이나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리스의 통화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 그리스 총리가 다른 나라, 우리 국민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욕을 먹고 그리스의 그 국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죠.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IMF 체제 수용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그냥 이겨내면서 결국 IMF를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는 남의 돈을 받아놓고도 배째라고 나왔죠. 니네가 돈 더 안 빌려주면 우리 배째나 알아서 해라. 근데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그 총리가 그때까지 했던 말도 다 허상이고, 국민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안 받아도 해외에 우리가 안 갚아도 버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알아보고 나니까 국민들한테 한 얘기도 다 허상이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적인 신인도만, 체면만 땅에 떨어져 버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상 지켜야 될 체면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체면을 지키지 못하면요, 교회가 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의 체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체면을 깎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가 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정말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실현한, 정말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분쟁도 없었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여러 교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가 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이, 그리고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에게 항상 되는 핑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도 사람 모인 곳입니다.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 그러다 보면 다툼도 있고 허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런 다툼이 교회의 원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성 때문에, 또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 성화라는 기준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나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툼이 있은 다음의 모습입니다. 다툼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 모인 곳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다음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매우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새로 출발하는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툼을 갖게 되었어요. 마가는 이 직전의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전도 여행을,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이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이 모양새가 영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가가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몸이 아파서 간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뭐 굉장히 불가피한 일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이 바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성적이고 바울도 이해를 했을 텐데, 마가가 다음 전도여행에 동행한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로 인해서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정도로 마가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전 전도여행을 중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겠다, 바울은 그런 자는 중도에 포기하고 그 뭐 끈기 없는 자라고 얘기했든지 어땠든지 그런 자는 우리의 전도여행에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사역을 끝내고 서로 각자의 사역으로 사역의 길을 분리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는요,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요, 바나바는요 사도들 앞에, 그때까지도 바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하던 사도들 앞에 바울을 소개해줬던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대해서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고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계속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행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선교의 방향성도 아니죠, 그냥 같이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둘이 다툼을 갖게 되고 갈라서게 되었지만, 이들은 서로 작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자리에서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조차도 후에 선교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인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함께 동행하는 이로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그때 당시는 다툼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서운한 감정이나 감정의 상함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혹여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이 없는 그 조직은요, 이건 공산주의 독재 조직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말에 이견을 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하는 일들 냅두세요. 그리고 왕들이 잘못할 때, 심하게 잘못된 길로 갈 때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 모세와 사무엘 이후, 사사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직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아주 격렬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타인의 의견을 통해 듣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방법의 문제점을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의가, 그 의견이, 토론이 그 자리에서 끝나야지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토론 이후에 이 의견 충돌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수직적 계급 문화 사회를 가지고 있죠. 뭐 옛날에는 신문제도 계급으로 뭐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 위로 가도 뭐 진골, 선골, 율두풍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문 차이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장유 유사라는 제도, 어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린 사람은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수직적 계급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토론 문화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어른이 말씀하시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고 뭐 그건 아니고 이러면 바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다뤄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이것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이 의견이 나랑 다르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견이 다른 것을 갖다가 감정의 상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A라는 의견을 제기해서 저쪽에서 그건 아니다, 그보다 이 B라는 의견이 더 낫고 당신의 A라는 의견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국인은 그런 의견을 딱 받을 때 그 의견과 나를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마치 내 인격을 모독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 적대시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정말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 벌어지고 인격의 공격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로 번져버리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게 바로 뭐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정치권 공천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제 동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 자기 낙선했다고, 공천에 떨어졌다고 서로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문제를 초월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문화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더더욱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혹 설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아량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따르면요. 더구나 이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게 만들고 분노가 있게 만들고 분쟁이 있게 만들어요.
우리 이 분노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단의 참소함에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의견을 내세우는 일은 그 의견 내세우는 것과 피드백으로 끝내고요. 다툼이 오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화해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자기 집안에서 싸운 이야기 또한 자기 집안의 허물을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꽤 오래 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5살, 6살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막 그대로 막 얘기하고 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없잖아요. 그 이성적인 판단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막 욕하고 싸웠어요. 그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인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뭐 했어요?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죠. 아이는 모르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이 부끄러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치부를 밖에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오면 자기 남편 막 험담 늘어내는 분들. 우리 남편은 뭐가 나쁘고 그 인간은 뭐가 어떻고 시어머니는 또 뭐가 어떻고, 또 반대로 남자분들도 우리 마누라는 뭐가 어떻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 과히 좋지 않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누가 결혼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밖에 나가서 그 욕을 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족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비정상 가정 또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일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상담사라거나 아니면 가족 상담사 또는 심리 상담사 또는 이 가정 문제 해결사들을 통해서 1대1로 상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즉 너희는 니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만한 그 정도 자정 능력도 갖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내에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가족 내에서 이 형제 사이에 다툼이 해결되지 않고 법원까지 간다면, 뭐 재산 문제라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라거나 법정까지 간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형제의 부모된 이들은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고요. 주변에서는 얼마나 이걸 또 손가락질하며 비웃겠습니까? 이게 재산 문제건 감정 싸움이건 간에 가족 내의 일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가족 내에서 중재하고 화해하는 것이 그 형제의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서도 명예를,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죠. 스스로의 체면을 닦는 일이죠.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제1의 재벌 가문과 그리고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두 가문, 결국 한 집안에서 갈라져 나온 재벌이죠. 이 두 가문에서 형과 동생 사이에 재산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상속한 재산에 대한 분할권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줄 상속분을 동생이 정상적으로 주지 않고 자기가 챙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한 형이 원고였는데 그 형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이 소송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듣지 않고 결국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자, 그 소송 과정에서요, 결국 그 가족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 그리고 형이 되어서 형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을 국가에 신고했었다는 일, 이런 아주 치부적인
가족의 치부가 망신스러운 모습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재판에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소송을 취하하게 되고요.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재판 비용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요즘 교회 내에서 교회의 일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법정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일이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내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 취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때로는 형사사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성적인 문제,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우리가 IMF에 한참 시달렸을 때 한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의 권사 세 분이 서로 옷노비를 했다 안 했다 소송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었잖아요. 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교회 내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각 교단 내에는 재판위원회라고 해서 교회 내에 있는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분쟁을 갖고 사랑하지 못해서 교단 재판위원회까지 가게 되고, 교단 재판위의 판결도 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진리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해죠, 자해. 자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돼요. 내 몸만 아픈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내부적으로 화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번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게 심판을 받느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게 교회 일로 판단받는 것은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한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혹여 다툼이 있어도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탐심을 가지고 누구도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으로 감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까지 소송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 법정의 교회 일과 성도 사이 일을 가져가지 않는 예살렘 신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처럼 망신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큰 대의인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 고소하고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곧 불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들을 재판에 걸고 싸운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감정 싸움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이것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탐욕과 욕심 때문이고요, 미움 때문이고요. 이런 이들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또한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 영광을 가린 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일로 또는 성도들 사이의 분쟁로 세상 법정에 갈 그런 건덕지를 만들지 말고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화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체면도 지키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기도하고 우리에게 늘 분쟁의 불씨를 뿌려대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언제나 사랑으로 넘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화평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셀나무 신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